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전배 50명을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서 이르되 너는 어느 성 사람이냐?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저에게 이르기를 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공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입을 맞추니 무릇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에게 압살롬의 행함이 이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적하니라. 아멘. 이 압살롬이 드디어 자기의 명예욕, 권력욕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로서 정말로 잘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도 이만큼 이렇게 잘생겼다라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압살롬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그를 이렇게 부러워할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은 발끝부터 머리 정수리까지 잘생겼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잘생겼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왜 이것만 잘생긴 것뿐만 아니라 잘생겼다면 키도 크잖아요, 그죠? 키도 크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압살롬은 그 다음에 머리도 아주 비상하고 하여튼 세상적으로 얘기를 하면 부족함이 없는, 그리고 그 사람의 출생이 누구예요? 그 사람의 출생이 다윗 왕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또 다윗 왕의 아들인 것뿐만 아니라 그 다윗에게 여러 명의 아내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 명의 아내가 있으면 9명의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가 있으면 그 외가들이 다 있잖아요, 그죠? 다윗 아들들의 외가가 9명의 아내들이니까. 그런데 이 압살롬의 외가는 무엇을 하느냐면 구술왕이에요. 구술왕. 그러니까 또 외가 쪽에도 왕의 아들. 다 요새로 말하면 그냥 금수저를 입에 물고 나왔다라기보다는 아예 그냥 다이아몬드 수저를 입에 물고 나왔다 할 정도로 압살롬은 부족하면 다 가지고 있는 사람. 친가에도 왕의 아들이요, 외가에도 왕의 아들이요, 그 다음에 외모도 가장 축출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도 머리도 비상하게 좋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 부족함이 없는 사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가 부족해요. 그 부족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 했지만 하나님이 왕으로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선택한 사람은 솔로몬이지 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참 이 사람이 뭐냐면 이 정도로 이렇게 태어난 건 우리가 부러움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부러움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못난 그 투성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뭐냐면 잘난 게 불행이에요.
이게 너무 잘나서 불행이에요. 좀 못났으면 그냥 이렇게 뒤로 물러나서 살면 될 텐데 뒤로 물러나서 살 수 없을 정도로 잘난 것이 문제예요. 너무 이렇게 뭐랄까 머리가 비상하지 아니하고 또 용맹스럽지 아니하면 그냥 좀 뒤로 물러나서 그냥 왕자로서 인생 즐기고 그죠? 그다음에 적당한 이 세상의 지위 주면 그걸로 그냥 편하게 살아가면 그도 편하고 그 후손들도 편해질 텐데 너무 머리가 비상하니까 그 작은 지위를 주고 뭐를 줘도 그게 만족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왕이 되어야만 만족할 수밖에 없는 쉽게 말하면 적당한 비유가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 이 수양대군 있잖아요. 수양대군. 다시 말하면 이 세종대왕의 아들 셋째 수양대군. 그 사람이 너무 잘나서 그냥 뒤로 물러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잘나서. 그러면 세종대왕이 그를 알고 잘났으면 그를 그냥 왕으로 올려놨더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질 텐데 이 장자 명분을 따라가지고 왕을 세워놓으니까 결국은 조카 죽여버리고 나라를 잡아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잘남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잘남 중에서도 이 우리나라는 뭐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특별히 하나님이 개입하는 직접적인 개입하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도 멍텅구리 솔로몬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태어나기도 전부터 어머니 뱃속에 조성되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솔로몬을 선택해가지고 그 솔로몬에게는 평화의 왕이라 아예 그냥 타이틀을 딱 심어줘 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평화의 왕이라 딱 그 타이틀만 들어서면 누구가 연상이 되냐 하면 예수님이 연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이 와서 목동들 앞에서 찬송하고 노래하기를 이 하늘에서는 평화요 땅에서는 기쁨이요 축복이요 하면서 이 노래를 부른 예수님이 다 이 정도로 솔로몬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잡힌 높은 산과 하나님 앞에 잡히지 아니한 높은 산이 두 개가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압살롬이 그것이 불행인 거예요. 불행. 그러다가 보니까 이 압살롬이 아무리 가만히 생각해도 바라봐도 자기가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다윗의 후계로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왕자를 죽여버렸잖아요. 암논을 죽였잖아요. 암논이 무슨 잘못을 했든 간에 그의 누이 동생 다말을 강간하고 내버려가지고 정말로 이 흉측한 짓을 했잖아요. 그렇다고 해도 이 암논을 자기 이복 형제를 죽이고 난 다음에는 엄청나게 큰 이 데미지가 있잖아요. 빨간 줄이 그어졌잖아요. 이것 가지고는 쉽게 말해서 왕이 될 수가 없고 백성들로부터 이렇게 인정을 받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너무 그 문제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압살롬이 자기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고 진행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면 이제 서서히 뭐냐면 자기의 단점이 있지만 이 단점을 형제 죽였던 암논 죽였던 거 있잖아요. 이 단점을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걸 커버하려고 덮어 씌우려고. 그래서 제일 먼저 자기가 그 일을 할 때 되면 뭐 해야 돼요? 자기 주위에 경호원을 딱 세워야 되잖아요. 무슨 일이 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병거를 만들고 그 다음에 말을 만들고 말을 준비하고 뭐 이렇게 시지구리한 그런 몇 마리 말이 아니고 정말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용맹스러운 말들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전배라면 자기 앞에서 호위하고 보호할 수 있는 사람들 호위병이요. 호위병. 이 호위병을
50명씩이나 두고 50명씩. 이제 이게 뭐냐면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를 지키겠다 이런 거예요. 그렇게 딱 50명을 두고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당시에도 똑같아요. 재판을 받으러 이제 오는 거예요. 백성들이 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동네 보세요. 우리 동네가 있어. 한 뭐 50명 정도 모이는 동네가 있어. 그를 우리나라로 하면 예를 들면 리라 그러잖아요. 옛날에 무슨 리 뭐 이렇게 리라 그러잖아요. 상마을 하마을 하면서 그 동네 하나 리가 있어요. 동네가. 이 동네의 문제는 쉽게 말하면 동네의 어른이 해결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그다음에 또 그걸 회당이라 그래요. 동네마다 있는 교회를 그 회당에서 동네의 대수사는 문제를 다 하고 뭐 또 살인죄든지 뭐 잘못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재판을 해요. 그런데 이 일은 너무 힘든 일이야.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동네에서 이 동네 어른이 재판하기에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면 그 어려운 일이 누구한테 올리냐면 그 다음에는 그 올라가는 이가 예를 들면 이 동네 리에 시작했으니까 면이 있잖아요. 그죠? 무슨 한 면 있잖아요. 그 면장처럼 그런 사람이 또 있어요. 그만큼 높죠. 이제 면장이 되죠. 그럼 면장한테 가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동네 저 동네에서 큰 일들을 이제 면장이 이제 담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면장이 감당하기 더 어려운 게 있어. 그러면 이제 그 면장은 그 재판 문제를 또 그 위에 올려요. 그 위에 올리면 우리나라로 하면 군수가 되잖아요. 그죠? 군수가 있어요. 그러면 군수한테 올려요. 그러면 군수가 그것을 감당을 해요. 자, 재판을 하고 이거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래요. 근데 군수가 또 재판하기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말로 하면 도지사가 재판을 하는 거예요. 이 도지사가 재판을 하는데 도지사가 재판을 하다가 또 어려운 문제는 그것은 이제 누구냐면 왕한테 올리는 왕한테. 왕이 직접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순서가 쫙 있는데 이 왕한테 올라오는 재판을 들고 왕한테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렇게 재판을 당했지만은 막 그냥 자기한테 불리한 화가 나는 문제 있잖아요. 이거는 진짜 잘못된 재판이다 해가지고 그냥 올라오는 사람, 직접 나는 왕한테 갈래 해가지고 올라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이제 이 압살롬이 예루살렘 성문 앞에 탁 기다리고 있다가 이런 재판하러 올라오는 사람들을 붙잡고는 말을 해요. 너 무슨 일로 왔냐? 그러면 나는 이러이러한 문제로 왔는데 쉽게 말하면 나는 베냐민 지파에 누구 이렇게 쭉 나간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뭐 우리말로 하면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씨 중에서도 전주 이씨가 있고 그다음에 또 뭐 평북 이씨가 있고 무슨 이씨가 있고 그런 이씨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이씨 전주 이씨 중에서도 파가 있잖아요. 무슨 파 있으면 내가 그러는 거. 예를 들면 전주 이씨의 무슨 파다, 무슨 파에 어떤 동네에 사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 압살롬이 있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거 참 안 됐다. 압살롬이 왕자니까 다 믿어주잖아요. 왕이 너들 전주 이씨의 그 무슨 파 그 사람들은 버려가지고 당신들은 재판 받을 자격이 없다. 재판을 받으려고 하면 재판관을 둬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재판 받기 위해서는 그 재판 서류를 준비하고 다 해야 되는데 너들을 위해서는 이걸 준비 안 해놨다. 그러니까 너는 재판 받을 수도 없다. 돌아가라. 그러면서 한 얘기가 내가 왕이 되어지면 이 어려운 문제 모든 일을 다 공정하게 다 재판할 텐데 내가 왕이 아니다 보니까 왕이 너들한테 그런 재판받을 수 있는 환경을 안 만들어줬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럼 백성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왕자가 얘기하니까. 믿어버리잖아요. 그럼 그 백성은 믿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다윗이 나쁘다는 불신감. 다윗이 진짜 나쁜 놈이네. 우리 지파를 그렇게 무시해?
우리를 그렇게 버렸어?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는 해결도 안 해줘? 진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라고 하면서 이 백성들의 마음은 뭐가 돼요? 불평이 다윗에게 불평이 생기죠.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 일을 2년, 1년, 2년 동안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전부 다윗을 향하여 불평을 하게 되고, 그래 맞아, 우리의 왕은 압살롬이 되어지면 우리를 전부 공정하게 다스릴 거야. 응? 사랑하는 성도, 우리나라도 똑같았잖아요.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 5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할 때 언론에서 떠든 언론이 뭐예요? 예를 들면 그 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하는 얘기가 떠들었잖아요.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당하게 하면서 막 이런저런 막 떠들었잖아요. 요새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5년 동안 그런 얘기 안 했잖아요. 그전에는 전부 다 공정해야 된다, 해야 된다, 불법이 없어야 된다, 없어야 막 떠들어. 그 백성, 그게 뭐예요? 전부 다 성경에 나와 있던 압살롬이 했던 것처럼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함.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함이 아니고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하기 위함. 자기한테 펴달라고. 압살롬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갖고 백성들의 마음이 그 선량한 다윗으로부터 다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성경을 보면서도 이 사단 마귀가 압살롬한테 들어갔더니 이렇게 교활한 짓을 했구나. 그러면 그 옛날에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마귀가 그 짓을 했던 마귀는 오늘날에는 안 할까요? 오늘날에는 더 악랄하게 하죠. 왜? 마지막 때가 되어져 가니까. 점점 그런 교활한 일들을 마귀들은 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냐 하면 그런 것을 세상을 보면서도 깨달아야 우리가 안 속아 넘어가게 되어지고, 또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나도 그 마귀한테 속아 넘어가지 않고 나도 마귀한테 이용당하지를 않게 되어져요. 그래가지고 이 백성들의 마음을 이 압살롬이 다 빼앗아 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내일부터 보면 이제 압살롬이 4년 동안 이렇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4년 동안,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얼마나 머리가 좋고 얼마나 교활한지, 하루아침에 정권을 가져오겠다, 하루아침에 빼앗아 버리겠다, 그렇게 하지 않고 4년 동안 서서히 준비하고 딱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의 마음이 자기한테 다 온 줄 아는 거예요. 빼앗아 속여가지고 훔쳐온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압살롬이 다윗의 흉내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한테 가가지고 왕이여, 내가 헤브론에 좀 내려갔다 오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뭐예요? 다윗이 유다 지파 헤브론에서 왕이 됐거든. 그 짓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도 모르고 그래 갔다 와라 하고 보내주는 거예요. 이 4년 동안 엉망이 됐는데 우리나라도 똑같잖아요.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딱 되자마자 그 소고기 파동 이렇게 가지고 5년 동안 그를 흔들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딱 되자마자 그 다음에는 뭐예요? 저쪽에 세월호를 터뜨려 가지고 4년 동안 흔들었잖아요. 압살롬이 한 것처럼 4년 동안 그렇게 흔들고는 결국은 탄핵해버리잖아요. 이 뭐냐면 이 권력을 잡고 있는 이 압살롬이 이 다윗을 쫓아내기 위해서 4년 동안 그렇게 진행을 해요. 결국은 이렇게 해서 다윗이 궁궐에서 쫓겨서 도망을 가요. 이 압살롬이 속에 이 사단마귀가 딱 들어가니까 이런 엄청난 흉악한 짓을 해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흉악한 짓을 하는 사단마귀가 알고 그냥 그랬어? 그랬어? 이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사단 마귀가 사용하는 압살롬의 말을 다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깨닫고 믿음 안에서 잘 볼 줄 알아서 우리도 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사단 마귀가 우리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사단 마귀는 압살롬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까지 사용해요. 유다도 그렇게 사용하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그렇게 다 사용하고는 용도 폐기시켜버려요. 사람이 없어져 버리는. 결국은 그래가지고 보세요. 그렇게 막 사용하고는 다 그냥 이제 압살롬은 결국은 그렇게 하다가 잠깐 왕궁에 들어가서 왕행세 하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해요. 끝나요. 우리나라 다 알잖아요. 그렇게 다 해가지고 뭐 대통령도 그렇게 가고 시장도 그렇게 가고 국회의원도 그렇게 가고 사단에게 잡혀서 있었던 사람들은 다 그냥 미국이든 영국이든 어느 나라든지 일본이든 한국이든 어느 나라든지 이 사단 마귀는 자기가 사용하고는 뭐예요? 용도폐기 그냥 없애버려, 끝내버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잡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고는 하늘나라 상급을 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마귀와 하나님은 전혀 이렇게 다르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너희들이 그렇게 이렇게 끌려다니지 말고 이용당하지 말고 하나님께 딱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상을 받아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압살롬처럼 이렇게 당하지 아니하고 이용당하지 아니하고 또 압살롬에게 또 사단 마귀가 쓰는데 거기 우리가 끌려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든든히 서갈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압살롬은 그가 너무 잘남이 그의 인생의 비참함을 가져왔고 결국은 마귀가 그를 이용해서 그를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 가버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이 사단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을 잘 알고 깨어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혜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돌아오는 아버지 하나님, 이 목요일에는 우리 아이들 수능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수능시험 보는 믿음의 아이들 또 우리 자손들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자라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성장하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고 시험도 잘 보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